좋은 날입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죠.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입니다. 라는 한 대형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진 빚을 10년 만에 다 갚은 날,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입니다. 이제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면서 신도들 앞에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균열의 조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 목사님이 꺼낸 말은 다음과 같았어요. 지옥은 없습니다. 라는 급진적인 그런 이야기를 펼쳐 보입니다. 당연히 신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축복이고 자유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시점 이후로 이 교회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빠져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얘기 드렸을 때 여러분도 좀 긴장하게 되죠? 지옥은 없다. 그런 이 이야기가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얘기인가? 이 이야기는 현재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연극 무대에 올려져서 공연되고 있는 연극의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사화돼서 나온 것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검색하다가 한마디로 제가 낚인 제목이었어요. 제목이 이게 이랬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옥은 없다. 담임 목사 설교회 대형교회 발칵. 여기에 제가 낚여가지고 클릭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런 내용의 기사가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이 제게 이제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순간 이게 어느 교회지? 어느 대형교회지? 제가 알고 대형교회 거의 다 아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대형교회인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고 이 기사가 연극 공연을 간접 홍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일단락 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 안에 남는 여운이 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지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죠. 너무나도 당연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기사에 낚이게 되었을까? 지옥은 없다고? 제가 이것을 읽었을 때 제 생각에 지옥은 없다고? 뭔 소리야? 라고 이렇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 기사에 낚이게 된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떠올랐어요. 이 생각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저는 지옥에 대한 이걸 클릭한 뒤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제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의 이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검색하고 싶은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먼저는
이 지옥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가? 였습니다. 나오겠죠? 근데 확인하고 싶었어요. 예, 너무 당연해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지옥이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 이 지옥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13번이 나오더라고요. 모두 신약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절반 이상인 7번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나머지는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과 야고보서, 베드로후서에 각각 한 번씩 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지옥은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지옥은 있는 거야. 저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 다음을 좀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앞에서 언급했었던 예수천당, 불신, 지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천당, 불신, 지옥. 당연한 것이어서 그동안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은 요 명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을 향해서는 자료를 제가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초점과는 많이 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하게 됐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도 있고 천당도 있고 불신도 있고 지옥도 존재하지만 이것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실제적으로 내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죄로 무뎌져 있는 나를 이 말씀이 일깨웁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선회합니다. 방향을 틉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연이어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가는 능력이요 힘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말이죠. 역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도 만일 아무런 변화와 회개의 열매들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게 그러한 변화와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점검해 볼게요.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걸 먼저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저와 여러분은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세례 입교식 질문이잖아요. 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그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변화되거나 새로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정도가 아니라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아예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돼서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볼게요. 에스겔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가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그것을 먹으라 라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이 성경을 말씀을 먹었는데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서도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될 때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고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먹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힘을 줍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면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눈과 시선으로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말씀을 먹은 영혼은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는 방향을 틀어서 회개하고 변화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이 그에게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는데도 만일 아무런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온전한가? 이 말씀이 과연 제대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와 어떤 부분에서 이게 분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예시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과 그 사람들 가운데 칭찬한, 아주 말씀에 관련해서 칭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아쉽게도 이 베레아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데 이게 이단에게 이름이 넘어가서 지금은 조금 좀 그렇죠? 베레아파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하간, 자, 그런데 지금 읽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지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세 가지 부분에서 이 말씀의 탁월함을,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자세를 인정받고 있어요.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품입니다. 그럼 너그러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가고 싶죠. 너그러운 사람은 젠틀한 사람이다. 성경에 젠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청입니다. 잘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기보다, 자기의 어떤 논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이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너그러운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상대방이 말을 하다가도 더 깊은 이야기까지도 오픈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잘 경청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경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인들의 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변두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깊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말씀의 깊이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에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봐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띄워주시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 두 번째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이다 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준비가 돼 있다, 열의를 품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 더해서 열의를 가지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그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을 향해 열심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또 열심이세요. 이게 또 원리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기 지금 영혼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것 가운데 이게 자신의 열심 앞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열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특징은, 말씀을 향한 특징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띄워주시게 되면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함께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상고한다,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상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심과는 달라요. 또한 맹목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경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그 의미를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 실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중심에 두고 이것이 진짜인지를 삶 속에서 계속해서 판명해 나간다, 실험해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험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죠. 바로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실험했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삶에서 역사하는 말씀인지를,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것을 계속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이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증명돼서 이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목격하게끔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바로 이 부분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부분이 우리에게 깊게 다가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인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뜨거운 가슴으로 뭔가 준비된 자세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과연 실험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관절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것이 내 삶에서 경험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진수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증명해 나아가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이 되거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지 됩니다. 함부로 실험하거나 함부로 증명해내기가 어려워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진리의 말씀으로 맹신하게 되는 것이 위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아주 다양하고도 넘쳐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더욱 말씀을 상고할 수 있어야지 돼요. 말씀을 더욱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무자격 사꾼과도 같이 가라지를 뿌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치 사기치듯 이러한 사람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지 돼요. 이 말씀이 진정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똑똑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예요. 말씀과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연 이것이 복음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상고함이 필요해요. 예수 천당과 불신 지역을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만일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하지 못하는 어떤 구호와도 같은 것으로 내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복음을 만일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정작 예수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천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족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 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가게 될 혹은 가지 못하게 될 어떤 천국과 지옥이라고 불리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말씀하셨을까요? 상고해 봐야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표적인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죽어서 가는 천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모습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실제하는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 탈출해서 하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임할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붙잡아 매고 나를 이끌어가게 될 때 그게 능력이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예수천당 불신족의 그 사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호처럼 남아있는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고해 봐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접해요. 많은 미디어로, 수많은 것으로 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전해져도요,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상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불경을 외듯이, 코란을 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처럼 대하는 자세를 우리는 고쳐야 돼요.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여러분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아마도 양이 이렇게 많거니와 내용도 매우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즐겨 묵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나아가서 과연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개하는 복음의 말씀인지를 상고하려고 하는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예레미야 30장 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장이죠. 3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52장,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여러분, 다름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거예요. 제가 세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이거 새로운 거 없나? 자료도 찾다가 포기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혹시 예레미야서가 어려우면은 누가 한번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세다가 포기할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예레미야는 그 뜰 안에 갇혀서 그가 감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99%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예요. 99%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9%가. 유일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전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 앞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유일하게 이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말씀이죠. 이 진짜 말씀이 임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없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긴 것이죠. 그를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가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요. 그러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선택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단계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단계 무엇입니까? 경청하고자 하느냐, 열심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느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변두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전체로 봤을 때 1%도 되지 않는 성도수죠, 우리가. 근데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레미야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증명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내게 과연 주님의 말씀이,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상고하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먹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기에는 저희들의 준비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님, 내 삶에서 증명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영혼이 주 안에서 춤추며 나의 그 찌들어진 모든 죄악의 그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